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을 할 차례인데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의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에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렸다. 버렸다는 말에 가랭이를 붙잡으면서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옷이 찢었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인데 용서를 해주면 하거든. 사실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그 얼마나 간절했는지 옷자락 붙잡아갖고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러면 용서도 해줄만 한데 너무 진짜 차갑게 사울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 청부까지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큰 죄 같은데 다윗은 용서하셨는데 왜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생각인가요? 사실 사울은 한 게 그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이 왔었으면은 당연히 드렸는데 지체되고 안 왔어요. 안 오니까 백성들은 불안하니까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뭐 급한 대로 해야지.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가랭이 붙잡고 막 이렇게 회개까지 했는데도 버림받았어. 왜 사울은 용서받지 못하고 다윗이 용서받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어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고민이 된 것이 바로 겁니다. 왜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했을까?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했다. 회개하면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도 용서 못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23절에 점치는 자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점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가 못할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점치는 거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점치는 것과 우상하는 것, 그건 하나님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비유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다 뭡니까? 그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같이 뭐냐면 자기 중심입니다. 미신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신은 뭡니까? 미신은 내가 빌어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누가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신을 움직여서 내가 얻어내는 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움직여서 변화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blasphemy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신성모독이 뭐냐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고가 납니다. 지난주에도 한 애가 공에 맞아서 코피가 줄줄 나. 그리고 때로는 막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가 피해서 코피가 줄줄 나는 애하고요. 또 어떤 다쳤는데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그냥 약간 상처만 입었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요, 코피가 줄줄 나는 애가 더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고 상처가 약간 무릎에 약간 그 스크래치 나는 애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의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액시던트, 그냥 어떤 우연히 발생했느냐라고요. 항상 퀘스천이 뭐냐면 애들이 공을 했는데 이것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장난치다 보니까 맞았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액시던트.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밀거나 의도를 가지고 뭘 했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처의 크기보다 의도성에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윗은 충동적이에요. 보고 그냥 갑자기 이 본능적으로 충동적. 그런데 이 오늘 사울의 죄를 크게 본 이유는 뭐냐면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성이 뭐냐?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17절에 사무엘이 이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겠다. 스스로 작게 여길,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높여줬거든요.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떠냐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할 수 있지 뭐 이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에게 있어서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라. 다 말살시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15장 읽어보니까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다 죽이지 않고요. 그 중에서 좀 괜찮고 너무 아까워 죽이기가. 그래서 좋은 양과 좋은 이 짐승들은요 살려뒀어요. 근데 그것도 살려둔 이유도 뭐냐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다 해서 뭐 하려고? 제사 때 쓰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그게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옳은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여기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죽여라 그랬으면 아까워. 내 생각에 보기는 아까워. 내 생각에 볼 때는 이거 좀 아까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한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보면 그 의도라고 하네요. 의도성.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그렇게 내 생각이 들어가서 분명히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말씀을 변형시켜요. 행동을 변형시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더 낫게 하기 위한 거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뭐 물질 그런 게 드리는 것은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걸린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는요 이성적인 동물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있더라. 근데 더 나은 것보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도 이 하나님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순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 교만의 끝은 뭐냐?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망하는 지름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끊임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 때로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 끝은 주님이 보장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분명히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순종이 온전한 순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까지 쭉 보면서 사울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렸잖아요. 또 여기서도 백성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정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백성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줌으로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 세상에서는요, 요새도 대선 때문에 뭐 지지율이라는 게 있죠, 지지율. 지지율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지율. 어제도 그 은혜교에서 기관장, 단체장을 다 모여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표를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이민자로 와서 이 땅에 세워졌을 때에 그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절대 그것을 잊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니까 뭐 떨어질 거 붙을 거 걱정 그걸 관심이 아니라 내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행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울이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사 드렸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거를 살려둔 것입니다. 왜 다 죽입니까? 아깝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 파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더 나은 왕을 세웠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사울이 더 인기가 많고, 왜? 용모도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사울이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다윗보다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울은 폐위돼야 될 왕이었고, 다윗은 어떻게? 기념해야 할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폐위돼야 할 왕이 있고, 기념돼야 할 종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어야 할 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크고 사람들 보기에 막 이름 올라가는 거 폐위되어야 할 왕이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과거에는 교회의 이름이 보였어요.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어떤 교회만 보였어요. 이제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니까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이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아무개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 폐위되어야 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기념해야 할 종은 누굽니까?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높여주려고 그러면 나 죽일 일 있습니까? 날 죽일 일 있어요? 하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예수님만 올린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로만 풍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제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 얘기가 몇 번 나오나. 사람에 대한 얘기, 스토리가 말고 예수님 얘기가 몇 번 나오나.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얘기가 더 많이 나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단어를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우리들이 얘기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막 99%는 다 결국은 자기 얘기.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없고 주님 얘기를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얘기를만. 이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15장에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게 매달리고 막 했어도 하나님이 그 사울을 한 건을 폐회했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도를 알고 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사실 중심. 그 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우리 여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말고 저 한국에 가 있을 때, 옛날에 있을 때 거기는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막 5천만 원 내가 11조 하시도록 나를 갖다가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5천만 원 살 수 있도록 막. 내 이 교회 내가 1등이고 막 얘기해. 근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큰 것이 보이지만 속으로 뭐냐?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만큼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해. 그 속에 뭐가? 탐욕이 탐욕.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또 돈은 부족하니까 금방 헌금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탐욕을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사울이 매달려도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매달려. 두 가지. 하나는 신성모드, 의도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속에 자기 변하지 않아.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어간 것이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빠져버리고 내가 좋은 대로 향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본대로 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간 것은 여호수아의 적과 꾸리는 풍성한 삶이었고요. 사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산 삶은 은혜는 있었지만 그런데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때는 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되 부분적인 순종 말고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요. 아, 그렇구나. 또 결과가 좋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드렸어.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한 거야 지금? 당신은 이거 하나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당신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 버릴 거네?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전쟁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어.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어때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이렇게 이겼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반복적인 죄가 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다 멸하라 했는데 안 멸하라고. 이겼는데 멸하지 않고 어떻게? 누구야? 아말렉 왕의 머리를 들고 다 죽이라 했는데 들고 잘하고 싶은 거죠. 머리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이걸 세이브해놔야지. 아까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겉에 볼 때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게 없어.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지혜로운 거야. 지혜로운 거. 백성들이 다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페이데이얼바. 여러분 우리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요. 내 생각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이게 나은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더 나은 것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아. 좋으니까 커봐. 이거 말씀과 약간 다르지만 이게 더 낫잖아. 이게 더 좋은 거네. 라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가 좋다고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나중에 사울이 안 버림받으니까 버림받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좋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울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도 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이는은요.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울과 상관없이 그걸 지켜주는 건데 자기는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괜찮아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실 때는요. 때로는 결과가 좋을 때는 그것이 내가 분명히 나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약간 삐딱하게 했는데도 결과가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구나 착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것이 풀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말도 안 되게 목사님 교회 갈 때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는데 교회를 쳤더니 인생이 잘 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갈 때 처음에 약간 두렵고 무서움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도 잘 되고 잘 풀려요. 오히려 거기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래요. 가면 또 어려워질까 봐. 실제로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있으니까 힘들고 밖에 나가서는 차는 게 아니라 그 잘 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와이프든지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와 약속 때문에 그 환경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환경이 풀려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뭐 갑자기 올라왔다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행동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오심의 약속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따라 움직이시지 우리들의 행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지금 내 속에 있는 의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 내가 또 모르게 내 속에 내 욕망과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욕심이 드러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선택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면 주님 넘어지지만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액시던트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또 잠깐 또 충동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또 이렇게 또 실수했네 라고 깨달은 것은 의도성이 아니라 또다시 본능대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또 일을 저진 거기 때문에 충동성은 반드시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이건 그건데 이렇게 되는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5장을 통하여서 아니 그렇게 매달리면서까지 했는데 왜 용서 안 하실까? 죄로 비교하면 더 큰 게 다윗의 죄인데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용서가 안 되지? 이유가 뭘지? 죄로 비교하면 내가 볼 때 이게 더 큰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라요. 두 가지입니다. 죄의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의도성은 충동적으로 갑자기 했느냐 아니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느냐. 내가 왕이야. 이게 할 수 있지 뭐.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다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것은 폐위되어야 할 왕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또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념해야 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말씀과 벗어나서 부분적인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어. 그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15장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폐위되어야 할 왕으로 하나님 보시는지 아니면 기념되어야 할 종으로 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위되어야 할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념해야 할 종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 섰을 때 주님 내가 돌아보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입술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속에 내가 왕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음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패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기념할 만한 종들이다. 기념할 만한 종들이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당신의 종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머물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